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이제 계획된 12번 중에서 이제 오늘 포함해서 5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권대사, 부모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내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 수요일 날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부모의 축복기도, 이렇게 해서 금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권 대사,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 이러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때가 계셨나요?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집니다. 빨래는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변변한 반찬 하나 없습니다. 짜증이 잔뜩 올라와서 별것 아닌 일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떠올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이다, 참 힘이 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지면 좋겠는데,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지출이 저축을 추월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잔고는 매일같이 달랑달랑거립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조차 안 나시죠? 상위 몇 퍼센트를 빼놓고는 누구든지 신혼생활을 지나고 아이가 하나 둘 생기게 되면은 저런 장면보다도 더 훨씬 어스러운 장면, 어지러운 장면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녀에게 유익한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된 일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신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이 왜 실망과 짜증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이 그저 하루의 일정 관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비전과 기쁨이 넘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철학입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부모들의 양육 태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와 예수를 알고 있는 부모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침이나 교육 원칙이 어떻더라? 거의 별다를 게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양육 원칙이 다소 급진적으로 들리거나 언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세상,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음에 근거할 때야 비로소 기독교 양육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가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진 부담감과 주악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바람직한 자녀 양육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어떻게 된 것이다?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보실까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신 상급이다. 자,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하기 위함입니다. 돕는 역할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돕는 자의 명칭을 대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배필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시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하늘나라의 대사의 사명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나라의 대사관으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대사로 뽑아 주어서 파견한 나라에 가서 본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뽑아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가 할 중요한 역할은 외교로 가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대사의 역할은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때로 주님의 도움으로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전투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환기에도 처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를 대변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늘 있게 마련입니다. 대사의 역할을 볼 것 같으면 크리스천의 삶과 비슷한 이 면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천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전권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은 즉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사는 한 나라를 위해서 뽑혔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뽑힌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감당하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뽑힌 대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일까요? 얼마나 위대한 직임일까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주는 직분도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사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뽑아주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움만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대사로 뽑힌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자기 이익을만을 위해 고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즐기라고 뽑아줬다고 할 것 같으면 대사로 뽑힌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국을 알리고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뽑아줘서 그 나라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또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Only Christ, only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화목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본국에서 보낸 대사가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임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을 그 나라에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대사가 본인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할 것 같으면 대사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대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임명권자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사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한다거나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자리에서 해임행위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문화의 영향까지도 배제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깨달아야 할 바로 한 가지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수시로 하늘나라와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대사가 본국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쓰지만은 외교 행랑이라는 것을 많이 쓴다고 그러죠. 외교 행랑을 통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수집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지시사항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직분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규칙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나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부모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특별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경건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옵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옵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옵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